저희 예수양기교회를 바라보면 제가 이제 온 지 이제 3년차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만 2년 지나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향한 그 계획이 있음을 요즘은 조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예수양기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원로 목사님 때부터 저까지 지금 12년 이제 이렇게 된 교회거든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뭐가 세워져 있는 것도 없고요. 재정적으로 든든하게 서 있지도 않고요. 그냥 누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보시면 많이 좀 엉성할 거예요. 아이들의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청주라는 낯선 곳에 이 지역에 큰 교회들이 더 많은데 하나님 왜 이런 작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같이 부족한 종을 보내셨는지 저도 참 알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어요? 지금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이 찬양할 찬양이요, 제목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곳에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도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지만 비록 그 삶의 자리에 있지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이제 곧 아마 다 예배당에 모일 날이 올 겁니다. 곧 올 겁니다. 여러분 그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좀 천천히 할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도와주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된 섬에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이세. 모든 밤 모든 일에 보라는 하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을 찾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가사가 있죠.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참, 막막합니다.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참 기쁩니다. 하나님 안에 나오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오시면 그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한 번만 더 하고 제가 말씀 전할게요. 여러분, 이 찬양이 좀 어렵긴 한데 그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잘 고백해 봅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깊다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것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무엇이든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세. 어느 밤 너네의 꽃날이 나시니 알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신을 내어잡고 주님께 모든 날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어.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너무 아름다워도 분명히 오라 너를 원하는 나는 산을 주님께 내가 남긴 차츰 어깨는 놓치며 하나님 지으신 끝에 노래 치르라. 나는 길이 없고 어렵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 어깨는 놓치고 하나님 지으신 끝에 노래 치르라. 나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서 있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길일 수도 있고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오고 너무나 어렵고 힘듦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억누르는 그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예수 복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향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싸우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식당으로 그동안 사용하던 공간이 이제 새롭게 예배실로 작은 예배실로 이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그 작은 예배실에서 소예배실에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뛰어놀 수 있고요. 마루로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구역들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구역 예배도 이제 저 소예배실에서 드리시면 되고요. 또 청년들도 그 소예배실에서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요. 예, 뭔가 새롭게 한다라고 하면 좀 힘차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새롭게 하소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여러분 CBS의 그 프로그램입니다. 1980년대부터 아마 이게 라디오로 시작돼서 요즘은 TV로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분들의 그 간증을 좀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은. 그런데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삶을 살았어요. 어떤 분은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하시는 분. 어떤 분은 정말로 심각한 장애 가운데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은 그러니까 대부분 예전의 인생은 어땠다는 거예요? 새로워지기 전의 인생은. 다분히 세상적이었어요. 세상을 쫓아갔던 인생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주된 내용은 내가 병 고쳤습니다. 내가 돈 벌었습니다. 내가 잘 됐습니다. 이걸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간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습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형편과 내 처지와 이런 것만 바라보면 절대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호칭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라 모시는 인생은 이미 뭐해졌다? 새롭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전된 인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저번 주에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일어나 걷는 새롭게 된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지 또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가 설교했고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1절과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지요. 자,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이라고 합니다. 40년 이상을 자기의 발로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구를 붙잡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여기 지금 붙잡으니라는 이 동사는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꽁꽁 싸매 놓는 거예요. 그냥 싸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탁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붙들었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포옹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포옹을 콱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기 보은에 가서 96세 되신 그 어르신 부부를 이제 세례식을 베풀고 성찬을 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세례증을 주고 왔어요. 아니 96세시니까 이제 귀는 잘 안 들리시는데 그래도 아멘을 어찌나 잘 하시는지요. 제가 엄청 은혜 받고 왔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그 아버님은 이제 96세 되셨으니까 잘 못 움직이시지만 그 어머님은 굉장히 잘 움직이세요. 그 어머님이 아버님을 잘 수발하고 계신데 그 어머님이 그 세례식을 다 끝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한테 뭐라도 주고 싶으셔서 마치 이 40년간 그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콱 껴안은 것처럼 제게 맛있는 차라고 하면서 차도 타주시고요. 또 나오려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호박이 한 덩어리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호박 한 덩어리만 주세요 그랬어요. 제 입에서. 그랬더니 그 굽으신 허리를 갖고 아니나 다를까 늙은 호박 있잖아요. 늙은 호박 시골에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거 갖고 가시라고. 그리고 또 그냥 오려고 그랬더니 또 길가에 심어놓은 무 있잖아요. 무도 뽑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마 저희 사모가 달라고 한 것 같아요. 한 개만 달라고 그랬는데 한 개만 주시겠어요? 여러 개 뽑아 주시죠. 여러분, 그게 바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1년에 한 번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으세요? 뭘 많이 갖다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추수감사주일은요, 여러분 뭘 갖다 막 내고 막 그런 의미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처럼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뭘 붙잡아요?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을 붙잡는 날이에요. 그 감사함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감사절에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이번에 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저 찬양할 시간 좀 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싶어요. 춤출 시간 좀 주세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감사를 붙잡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이제 저희도 여기다가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감사절에 과일이랑 이번에 시골에서 갖고 이제 호박이랑 무도 좀 올려놓으려고요. 고구마도 올려놓고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 주시냐면 이걸 매년 저희 사모가 이렇게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5구역이 돼 있잖아요. 5구역으로 1구역에서 5구역까지 구역장님들이 좀 이렇게 함께 이걸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쁘게 집에 있는 사지 마세요. 그냥 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저는 조그만 화분이 있어요. 화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가 붙잡았어요. 그 붙잡은 은혜가 뭐였어요? 내가 평생 일어나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았어야 될 내 인생에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해준 그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이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최은 목사가 뭘 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은 뭘 봐요? 지금 일어나지 못했던 그분이 본 건 뭐냐고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짐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대로 그들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잘 배웠나요? 아니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니까요. 잘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어떤 권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겉모습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많죠? 여러분이 한번 툭 던진 얘기가요. 예수님이 참 좋아. 나는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지금 너무 감사해. 이렇게 전하는 그 말 한마디가요. 어떤 분에게는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모여서 하셔야 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찬양이에요. 모여서 수군수군 남의 얘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모이면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얘기예요. 예수 믿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1월 7일에 이웃 초청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뭔가를 제가 처음에는 그 조혜련 집사가 제 대학원 동기예요. 그 코미디언 여러분 조혜련 집사 있잖아요. 저랑 같이 지금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목사님, 목사님 부르면 내가 언제든지 가지요. 조혜련 집사가 여기 상당교회에도 다녀갔고요. 간증하러 이제 왔었는데 우리 교회 작은데 오실 수 있어요? 했더니 무슨 관계예요? 올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제가 조혜련 집사 딱 오려고 했는데 봤더니 요즘 조혜련 집사가요 너무 바빠진 거예요. 요즘 TV에서 많이 보이죠? 안 보이다가. 그래서 스케줄이 올해까지는요 이미 다 찼어요. 끝났어요. 내년 스케줄을 잡아달래요. 매니저가.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조혜련 집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제가 간략하게 간증하면 그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집은요 아주 유명한 남묘호랑개교회 아주 그 어머니가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에요. 그 어머니 이름 되면 다 알아요. 그랬는데 그런 집에서 자라던 그 조혜련 집사가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가 남편하고 첫 번째 남편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요. 그 남편이 그렇게 신실한 집사예요. 그 남편이 그 조혜련 집사의 매니저를 하면서 그 남편이 그렇게 조혜련 집사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전했겠어요? 예수를? 아니지요. 그 조혜련 집사를 그가 품어준 거예요. 사랑해 준 거예요. 그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남편 때문에 조혜련 집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혜련 집사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잘하느냐면 조혜련 집사는 뭔가 한번 자기가 해야 되겠다 하면 끝까지 해요. 그래서 그가 일본어를 배울 때도 그랬고 중국어를 배울 때도 그랬고 영어를 배울 때도 그랬고
끝까지 팝니다. 갔어요. 중국에도 갔고 미국에도 가고 막 이래서 배워요. 그가 기독교를 예수를 믿자고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봐야 되겠다.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그가 성경을 공부하는데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뭐까지 해요? 신학대학원까지 왔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셔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우리 이 이웃초청 예배를 좀 프로그램 짜서 거창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처음 하는 건데 멋지게 해야지 막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하냐면요, 멋진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창한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11월 7일 날 오기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제가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이상 되면 멋지게 해요. 프로그램 해가지고 연예인 불러서.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제게 그 마음 주셨어요. 그 한 영혼이 올 것이다. 여러분, 저는 누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찾으시는 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기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자, 한번 봅시다. 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또 누구를 붙잡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막 붙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구걸하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돈 달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를 보라라고 했어요.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를 끌어안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반문해요. 뭐가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주인 되시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과 저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누구 안에서요?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우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병자에게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 왜 보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6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쭉 이어갑니다. 13절과 16절을 다 읽을 수는 없고 13절과 16절엔 이런 내용이죠.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삶의 구석구석 개입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영화롭게 여긴 그 성자 하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뭘까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과 1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에게 질책합니다. 그런데 질책만 합니까? 아니에요. 17절과 1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뭐라고요?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돌이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새롭게 되다. 이게 제가 이제 원어를 보니까 이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로예요. 그 다음에 하늘로 숨을 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뜻이 뭐라고요? 위로. 또 하늘로 숨을 쉬다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회개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았지 않느냐? 이제 뭐 해라? 회개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위를 보라는 겁니다.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보고 사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세상 바라보면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합니다. 어딜 바라보라고요?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숨을 쉬라고요? 위를 향해 숨을 쉬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잘 아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배를 만들라고 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방주는 배와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노가 없습니다. 그렇죠? 방주엔 노 없습니다. 하나는 배의 방향을 정하는 키가 없습니다. 노와 키가 없으면 방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방주의 설계도를 아주 치밀하게 노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방주의 모형 중에 그 설계도 중에 창문이 옆으로 난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방주에 창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예요? 위로 하늘로 뚫린 창문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여러분 방주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방주는 그저 물결에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고집스러우십니까? 여러분 그 고집 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힘 좀 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면 여러분의 그 고집스러움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그 힘주는 그 힘, 빳뻣한 고개도 좀 내려놓으십시오. 예수양기교회에 오시면요. 대통령도 저 밑에 가장 어려운 사람도 몸이 아프신 분이나 건강하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다 관계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뭐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 교만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하늘로 난 창만 보며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회개고, 그 하늘로 난 창을 바라보고 하늘로 숨을 쉴 때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생의 길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자식들, 이거 딱 얘기하면 딱 들어보신 기억이 나지 않나요? 어둠의 자식들. 옛날에 영화로도 있었고요. 소설책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뭐라고요? 새롭게 된 인생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함께 봅시다. 20절과 21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주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는 세상의 종말,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하며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보좌를 의미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반드시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 재림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늘 회개하는 삶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22절과 26절에 그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구약 성경의 모세와 사무엘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언을 들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이다.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실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죽는 날까지 이것만 외치다 죽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이것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향기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사실만 목이 터져라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아직도 땅만 보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힘 좀 빼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숨쉬게 하실 것이고 이제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미는 손을 잡았사오니 그 삶을 돌이켜 이제 매일매일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